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룰로 라고 하는 어떤 변론가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총독이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였다. 저희가 각하 덕분에 큰 평화를 누리고 있으며 각하의 성견 지명 덕분에 이 나라의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벨릭스 각하, 저희는 어느 면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이 점을 인정하며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하께 더 이상 물을 끼치지 않으려고 하니 저희의 고소 요지를 각하의 너그러우심으로 들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저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이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툼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사람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그가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여 저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각하께서 그를 직접 신문해 보시면 저희가 그를 고소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아시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함께 고소하였다.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고개를 끄덕이자 바울이 대답하였다. 여러 해 동안 당신께서 이 민족의 재판장이신 것을 알고 있으므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 자신에 관한 일을 변론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듯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으며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토론하거나 회당들이나 성읍 안에서 무리를 선동하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그들이 지금 나를 고소하는 것들에 대하여 당신께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께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돌을 따라 내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들을 다 믿으며 또 그들이 고대하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으니 곧 장차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헌물을 드리려고 와서 그것을 드리는 중에 내가 무리를 모으거나 소요도 없이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거기에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만일 그들이 나에 대하여 고소할 것이 있었다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소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잘못을 보았는지 이 사람들에게 직접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내가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 라고 외친 이 한마디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신문을 연기하며 말하기를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너희들의 문제들을 판결하겠다 하고 그가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그를 지키되 자유를 주고 또 그의 친지들 중 누구라도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였다. 며칠 후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들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며 대답하기를 지금은 가라. 시간이 나면 너를 부르겠다 라고 하였다.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기대하고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2년이 지난 후에 부르기아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는데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얻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두고 있었다. 제목은 벨릭스 앞에서 한 바울의 변론. 벨릭스 앞에서 한 바울의 변론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3장을 통해서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참 보호해 주고 또 지켜주어서 여러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또 사도 바울 무사히 이 가이사랴까지 갈 수 있게끔 이 천부장이 또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지켜주신 이 역사이다 하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또 보았습니다. 오늘은 24장 거기에 이어서 이제 가이사랴에 또 도착하고 나서 5일 후가 되었을 때에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더둘로라고 하는 변론가가 함께 와서 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그랬습니다.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데 가이사랴 지난주에 보았지만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축조하고 만든 그러한 도시인데 이 도시를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그 도시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 가이사랴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와는 다른 지역입니다. 가이사랴는 이 바닷가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 그 도시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저 안쪽 내륙에 있는 또 이 다른 그러한 도시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지금 천부장에 의해서 이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에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독 앞에서 변론하고 또 모든 일들을 다 또 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가이사랴에서 출발하여 그 로마로 또 압송되게 되는 것이 이 사도 바울 뒷부분의 이 사도행전 이 뒷부분의 또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동안에 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더둘러 변론가, 오늘로 치면 무슨 변호사 같은 사람인 겁니다. 변호사 또 변호인. 그래서 함께 와서 총독에게 고소했어요. 2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 더둘러가 쭉 고소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고소하기 전에 먼저 그 각하에게, 벨릭스에게 우리가 각하 덕분에 큰 평화를 누리고 있다. 각하의 성견 지명 덕분에 이 나라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어느 면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이 점을 인정하며 매우 감사하고 있다 하면서 이 벨릭스를 높이는 그러한 말을 이 더둘로가 먼저 행한 겁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말하기 전에 먼저 듣기 좋은 말로써 이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겁니다. 무언가 요구하는 바가 있고 원하는 바가 있을 때에 먼저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아껴주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 같이 위하는 것 같이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해나가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에스라 시대에도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고소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왕의 통치에 큰 손해가 갈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녹을 먹는 자로서 그것을 가만둘 수 없고 왕에게 손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와서 고소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 왕이 듣기 좋게끔 그 마음이 참 잘 열리게끔 좋은 말로써 또 그 마음을 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또 세상은 일반적인 경우는 이와 같은 겁니다. 이와 같아요. 마음을 얻으려고 환심을 살려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본격적으로 고소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 바울을 가리켜 이 사람은 전염병이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 나사렛 사람 이단의 우두머리이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 이단이다 하는 겁니다. 이단, 또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히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붙잡아 왔는데 각하께서 직접 신문해 보시면 우리가 고소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알게 될 겁니다. 그러자 9절에 유대인들도 이것이 옳다 하면서 함께 바울을 지금 고소했습니다. 바울을 가리켜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로서 지금 음해하고 고소하는 겁니다. 악성, 병, 전염병처럼 이 바울로 인해서 악한 거, 되지 못한 거, 좋지 않은 것이 사람들에게 막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단의 우두머리이다, 다툼을 일으킨다, 성전을 더럽힌다 하며 고소하고 있지만 실상은 본인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싸우고 다투고 하고 나아가는 것은 바울이 아니라 실상은 자기들인 겁니다. 바울을 가리켜서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랬습니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니 자기 생각에 또 잘 좋지 않으니 이단으로 취급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단, 요즘에도 실제 이단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이단, 어떠한 자들이 이단인가 하는 거 우리가 또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몇 가지 이단으로서 정죄받는 기준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것들을 보면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이단인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뺀다. 다 이단인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내가 예수다, 나도 예수다, 내가 감람나무다, 다 이단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것, 그것도 이단인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잘못 또 받아들이거나 잘못 해나가는 거, 그러한 것도 다 오늘날 이단인 겁니다. 또 종말을 부정하고 심판을 부정하고 하는 것들도 이 이단의 기준이 또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이단을 여러 가지 면에서 경계해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고자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이 나온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신앙 고백이 딱 나온 게 아니라 이단이 활기치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이것이 정통이다 하면서 나온 것이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매번 하는 사도신경이나 또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칼케돈 신경,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 그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거나 그 믿음을 부인한다 하면 어딘가 이상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상한 줄 알아야 돼요. 사도신경을 부인한다든지 그것을 하지 않는다든지 나는 온전히 못 믿겠다 한다든지 하면 어딘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고백 든든히 붙잡고 또한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지 않는 생활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도 이단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또 이단이 다가올 때에 또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단이 아닌데 자기들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단의 우두머리이다 하며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도 함께 고소했다. 이 더둘로의 고소를 옳다 하면서 함께 고소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실이 아닌데도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고 또 많은 사람이 쫓아가면 또 그것이 옳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말로써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숫자가 많은 걸로 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라 그랬지요? 능력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겁니다. 능력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되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엘리야는 한 명이었지만 맞서 싸우는 거짓 선지자는 850명, 800명이 넘는 사람들과 엘리야 한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말로 못 이겨요. 자기 한마디 하면 저쪽에서는 800마디가 나오는데 또 숫자적으로도 혼자서 못 이기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가 온전히 그 가운데서 이기게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사람의 숫자에 달린 게 아니고 말에 달린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밀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그 뒤쫓아온 수많은 애굽의 추경들은
수많은 사람이지만 그 홍해 바다 가운데서 다 빠져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비방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해를 준다 할지라도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러한 자에게 참된 승리가 있는 줄을 우리는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받는 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18편 29절에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무리를 쳐서 부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담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 밑에 32절에도 그랬죠. 32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띠를 둘러주시고, 또 39절에도 주께서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둘러 전쟁하게 하시고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를 둘러주시니 전쟁에서 또 나를 치는 자들이 나에게 굴복하게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능력으로 띠를 둘러주시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억울한 일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준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띠를 둘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혼자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한 명이지만 고소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인 겁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 의지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소를 들어보고 난 후에 이제는 총독이 바울에게 10절에 바울에게 말하라고 지시하니까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10절 여러 해 동안 당신께서 이 민족의 재판장이신 것을 알고 있으므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 자신에 관한 일을 변론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해 동안 당신께서 이 민족의 재판장이었다. 그러니 내가 그것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변론한다 하는 거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앞에 더둘로가 말한 것처럼 총독에게 아부하거나 환심을 사는 그러한 태도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여러 해 동안 재판장으로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았고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 내가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당신 앞에서 내 얘기를 하겠다. 내가 변론하겠다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자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사람의 마음을 사서 어떻게 하면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을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 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법으로 술수를 쓰고 나아가지만 우리 신자는, 우리 믿는 자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해나가야 돼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보겠다.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해 주어서 내 편으로 삼아 보겠다. 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나에게 좀 잘해 줄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또 나는 그저 양심대로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신자는 해나가야 됩니다. 신자,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 믿는 사람이 신자이지 않습니까? 신자. 우리가 다 신자고 믿는데 뭐를 믿겠어요? 이름만 신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주장하시며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그저 모든 것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쭉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됐는데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토론하거나 무리를 선동하는 거 그들이 보지 못했다. 더군다나 그들이 나를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할 수도 없다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14절에 그러나 내가 당신께 이것은 인정합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내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또 그들이 고대하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으니 곧 장차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단이다 하지만 그들과 똑같은 믿음과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이단이겠는가? 내가 이단이면 나를 고소하는 그들도 이단이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믿음, 똑같은 소망, 부활에 관한 소망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므로 나 자신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안 하든지 오해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거 다 떠나서 양심껏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 그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낄 것이 없는 겁니다. 양심껏 모든 것을 해나가니 누가 볼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는 양심으로서 일을 해나가니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양심껏 모든 것을 하고 있다 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고 신앙 양심이고 말씀에 비판받은 양심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말씀에서 어긋나는 길로 가면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 비판받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는 평안하지만 말씀에서 삐뚤어진 어긋난 길로 가면 그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비판을 받고 가책을 받고 찔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양심을 쓰면서 나아가면 다시 말해 말씀대로 나아가면 우리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늘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고 양심을 안 쓰면 자기를 속이는 거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남들에게는 잘하는 것 같지만 자기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진실되게 행하는 것이 없으니 그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왜? 말씀으로써 찔림을 받기 때문인 겁니다. 말씀으로써. 그러니 말씀에서 어긋난 길로 가는데도 마음이 편안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데도 그저 아무렇지도 않다. 하루 종일 기도 안 하는데도 그저 마음이 편안하고 잘 살고 있다. 어딘가 단단히 이상이 생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상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선한 양심이 있고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이 분명히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작동을 안 하고 있으니 이상한 거지요. 어딘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그때라도 빨리 우리의 선한 양심을 날카롭게 쓰도록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써 해나가고 또 모든 일을 양심으로써 양심을 쓰면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유심정력, 삼가조심, 신앙 양심, 신앙 양심 쓰라 그랬는데 양심을 똑바로 쓰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말한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 생각하고 또 생각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생각인지 양심을 바로 쓰면서 우리의 언행심사 올바른 또 모습이 다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껏 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요. 모든 것을 양심껏 해나가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어떤 말하고 어떤 행동하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거리낌이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으니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오해할지라도 그저 신앙 양심을 쓰면서 나아가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 들 수 없어요. 또 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낙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기 때문에 주저앉고 넘어지고 하게 되는 것인데 양심을 바로 쓰며 나아가니 내 마음이 편한데 남들이 뭐라 한들 거기에 넘어지거나 주저앉을 이유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 우리가 분명하게 바로 쓰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바울은 일평생 양심껏 살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23장 1절에서 보았는데 23장 1절에 나는 이날까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 바울은 평생을 양심을 바로 쓰며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양심껏. 그래서 지금도 다시 한번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다. 우리도 힘을 써야 됩니다. 힘 쓰지 않으면 이 선한 양심 온전히 가질 수가 없어요. 힘을 써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양심이 날카롭게 된다 그랬으니 하나님 말씀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힘 쓰지 않으면 양심이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쭉 말하고 있지요. 17절에도 내가 내 민족에게 구제금 전달하고 헌물을 드리려고 왔다. 아무런 소요 없이 성전에서 정결의식 행하는 것을 그들도 보았다. 내가 만약에 무슨 고소할 만한 일이 나에게 있었다면 그 유대인들이 와서 당신 앞에 나를 고소했어야 될 거다. 하지만 고소하지 않았는가?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 이 사람들에게 직접 말해보라 하라. 오직 내가 한 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신문을 받는다 하고 외친 이 한마디뿐이다. 나는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사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부활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글에 기록된 것이고 유대인들도 똑같이 소망하며 고대하고 있는 그러한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아니다 하며 지금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쭉 변론했습니다. 변론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폭동을 일으키거나 수요를 일으키거나 할 만한 시간도 없었고 또 실제 그런 것을 본 사람도 없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나는 그저 이 사람들에게 와서 구제물과 헌물을 전달하고 정결의식을 행한 것밖에 없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은 아무도 나를 고소하지 않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나는 오히려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외친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부활은 이미 유대인들도 다 가지고 있는 똑같은 소망이다. 그러니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있으면 말해보아라 하면서 바울이 변론한 겁니다. 그때 벨릭스가 22절에 이 도에 관한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신문을 연기하여 말하기를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너희들의 문제들을 판결하겠다 하고 백부장에게 명령해서 바울을 또 지키되 자유를 주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이 벨릭스의 지금 태도도 이거 잘못된 겁니다. 벨릭스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도에 대해서 잘 알았다 했으면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으니 바울을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으면서도 뭐라 그랬죠? 신문을 연기하면서 천부장이 오면 그때 문제를 판결하겠다 하면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뒤로 넘기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지금 그대로 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사 잠깐 보았지만 그때도 보았잖아요. 우리 교단이 나오게 된 마산문창교회 그 소송 사건 때도 그 당시에 총회장인 그 한상동 목사님, 이 한상동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그 신사참배도 반대하시고 감옥에도 가고 고려신학교도 세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튼 잘하신 그러한 분인데, 근데 어쨌든 그때 총회장이었을 때 이 마산문창교회 그 소송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으면 하지 않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알았으니 그러면 우리 총회에서는 소송하지 않는다 하고 거기서 결정했으면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1년 동안 연구해보자, 1년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면서 미루게 되었으니 그걸로 인해서 또 교단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알면 뭐가 올바른 것인지 알면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또한 양심을 바로 쓰는 겁니다. 뭐가 올바른 것인지 아는데, 무엇이 참된 것인지 아는데 알면 그대로 해나가야지요. 그것이 양심을 똑바로 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 보거나 손해볼 것, 내가 이렇게 되면 뭘 잃어버리게 될까, 그 한상동 목사님도 그랬던 거예요. 이 소수의 소송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소송을 하자고 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충돌을 일으키는데, 소송을 안 하는 게 올바른 것이지만 소송을 안 하면 총회에 속해 있는 다수의 교회를 잃게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서 결정을 못 내렸던 겁니다. 그냥 연구해보자 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손해볼 거, 이러한 결정으로 인하여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할까, 사람들의 눈치 보는 거,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옳고 그른 것이 뭔지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이 벨릭스가 그와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도에 관해서 잘 알고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풀어주면 되는 것인데, 하지만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나중에 다시 하겠다, 나중에 판결하겠다 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도 그랬지요. 마지막 27절에도 이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두고 있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벨릭스는 지금 옳고 그른 것이 뭔지 알지만 사람들의 호의를 얻으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알면서도 이와 같이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벨릭스가 24절에 보니 며칠 후에 자기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도를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거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자기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이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듣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좋은 기회예요.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를 불러서 자기를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한번 말해보아라 하고 하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좋은 기회인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른 증거하는 겁니다. 빨리 25절에 의와 절제와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 강론했다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바울이 강론했습니다. 의, 절제, 그리고 심판. 의와 절제와 심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써만 의롭게 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의롭게 된 자가 이제는 계속해서 그 의를 이루어 가야 된다. 믿는 걸로써 끝이 아니라 믿으면 의롭게 되었지만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계속해서 그 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 칭의와 성화, 칭의와 성화, 의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한 겁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믿음으로만. 그 믿음, 믿음, 또 회개, 그 중생, 어떤 게 먼저냐 그때 얘기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중생과 회개와 믿음 뭐가 먼저인가? 이 시간적으로 볼 때는 동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시간대에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하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에는 중생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이 믿음과 회개 또는 회개와 믿음인 겁니다. 회개와 믿음은 거의 같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생이 제일 먼저인 겁니다. 제일 먼저인 거예요. 예전에 이 목사님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 어떤 어린아이가 그 흙탕물에 빠져서 죽게 됐다 할 때에 중생하는 것은 그 흙탕물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건져내는 거예요. 회개는 몸에 묻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겨내는 겁니다. 씻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그 아이가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가 돼야 되겠는가? 뭐가 됐든 살아나야 자기도 씻을 수 있고 살아나야 또 아버지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먼저 건져내야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나야 그래야 자기 옷에 묻은 더러운 것도 다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살아나야 그 아이가 아버지 하면서 또 찾으며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 먼저예요. 중생 살아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회개와 믿음 또는 믿음과 회개 우리 합쳐서 회심이라고도 하는데 회심. 그래서 순서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생한 자가 믿음으로써 나아갈 때 의롭다함을 받는다. 또 절제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랬죠. 절제. 우리는 의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지 온전히 그 의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의인의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체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욕심을 따라 죄짓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게 절제지 않습니까? 먹고 싶다고 다 먹으면 되겠어요? 절제해야지요. 보고 싶다고 다 보면 안 되고 놀고 싶다고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정작 해야 될 거 못하는 겁니다. 절제해야 의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 다른 말로 하면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또 절제인 겁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만이 절제가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 해야 되는 것은 하는 것이 절제예요.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거 절제하는 겁니다. 시간을 들여서 성경 읽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절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이나 물질이나 환경을 써야 될 때에 쓰는 거, 그것이 참된 절제인 겁니다. 써야 될 때에다가 쓰는 거, 쓰지 말아야 될 곳에는 쓰지 않고 써야 될 곳에 쓰는 거. 그러니 해야 될 일은 잘 하고 나아가는 것이 또한 이 절제인 겁니다. 마지막은 심판이라 그랬어요. 심판. 심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심판.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 신자는 영원한 천국 가는 심판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행위대로 갚으시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것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은 더러운 것을 옷으로 꽁꽁 싸매고 숨겨두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다 벗은 것처럼 벗은 몸으로 드러나서 행한 대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심판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면에 있어 절제하면서 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벨릭스가 그 말을 또 잘 듣고 나서는 두려워했다. 하지만 대답하기를 지금은 가라. 시간이 나면 너를 부르겠다. 라고 하였다. 이 벨릭스 또 똑같은 겁니다. 또 똑같아요. 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들었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까지 생겼으면 이제라도 예수님을 잘 믿고 의를 이루어가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데까지만 그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그저 돌려보냈지요. 가라. 시간 되면 다시 부르겠다 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불택자, 또 망할 자, 그러한 자들은 아는 데까지만, 듣는 데까지만 그치는 겁니다. 아는 데까지만, 듣는 데까지만 그쳐요. 바로왕, 우리 요즘에 출애굽기 보고 있는데 바로왕이 이러지 않습니까? 바로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나요? 10번이나 재앙을 당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분이다. 아는 겁니다. 아는 데까지만 그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듣는 데까지만 그치는 겁니다. 거기서 믿음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그저 아는 데까지, 듣는 데까지. 펠릭스도 지금 바울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래서 알게 되었지만 거기까지인 겁니다. 거기까지. 왜? 망할 자이기 때문에, 불택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 26절에 보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기대하고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들었으면서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돈만 말하는 겁니다. 돈만.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알았으면 바울을 불러서 그것을 또 들어보고 그래서 결국은 돌이키면 사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어떻게 하면 바울에게 돈을 좀 더 받아낼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가 더 중요한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의를 이루는 것과 당장의 즐거움과 편안함 중에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한 건지 알아야 됩니다. 의를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들었으면서도 그저 당장의 편안함만 쫓아간다. 당장의 즐거움만 쫓아간다. 이 벨릭스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벨릭스 구원의 길을 알았으면서도 당장의 돈만 좋아하는 겁니다. 돈만 벌기를 좋아하고 돈 받기만 좋아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줄을 알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비방당하고 회사에서 어려움 당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믿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 것인가 알아야 돼요. 벨릭스는 구원은 뒷전이고 이 돈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펠릭스 후임으로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고 바울은 2년 동안 또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펠릭스 앞에서 바울이 변론했다 그랬어요. 펠릭스 앞에서 변론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해나갔고 양심껏 했다는 겁니다. 믿음과 양심으로서. 그리고 그때에 기회가 되었을 때에는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모든 일에 있어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또 선한 양심으로써 모든 것을 해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절제하면서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귀한 신자로 삼아 주었사오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양심을 똑바로 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모든 환경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어가는 생활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다 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